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응 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고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의 성심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뜻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미국의 모든 영혼들 그리고 전 세계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비록 아직까지 아버지를 잘 깨닫지 못하지만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그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의 인성을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제발 부디 이들의 눈과 귀를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뚫어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볼 것을 보고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줄 알고 거짓을 거짓인 줄 알고 진실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지력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흔들어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 나라를 끊임없이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불쌍한 이 나라. 물론 이 나라는 아버지께 은총을 차고 넘치도록 지난 70여 년간 받았고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과 번영을 이루어낸 기적과도 같은 나라였으나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여 이제는 비참하고 초라하여 온 나라가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 자격이 정말 없습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고 그 어떤 것도 그저 아버지께서 거저주시는 모든 것도 저희는 받아 마땅합니다라고 외쳐야 될 존재이오나 그런 아버지, 저희가 저의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 간절하고 한결같이 이 나라를 살려주십사 기도드리오니 저희를 포함하여 아직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있는 이 나라에 살아서 기도하고 있는 깨어서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을 사랑하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갈망과 눈물과 예물과 재물과 기도와 고통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주시어 그들을 보셔서라도 이 나라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이 나라를 진리의 헌법으로 똑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근성을 닮은 영혼을 솎아내시고 골라내시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과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에서 선견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예수님과 어머니를 우리의 마음 안에 각자 모시고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잘 알아들어야겠다는 올바른 반향을 하기 위한 마음의 올바른 의지와 갈망을 지니시고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레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가 계속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너희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어떤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나 정치, 대중매체든 이것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라. 너희의 옷차림은 단정해야 한다. 나보다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서 위선이란 위선은 모두 피하여라. 이중잣대를 지니지 마라.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하면서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또 다르게 처신한다는 뜻이다. 너희의 그리스도적인 시각에 대해 침묵하지 마라. 행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거침없이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계명을 거스르는 정치적 견해는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이 모든 일에서 너희의 창조주는 바로 나이며 너희가 감명을 주어야 하는 이도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이렇게 사는 이들이 내 마음에 든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나의 계명을 너희에게 준 이유는 너희가 계속 구원의 길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였다. 자,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영혼을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목적이. 하느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고 하셔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마치 계명이라는 것은 사용 설명서와 같은 겁니다. 세탁기를 샀어요. 냉장고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걸 가장 최고의 효용과 가치로서 올바르게 쓰려면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마치 그렇듯이 인간이라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너는 요렇게 사는 것이 너의 모든 지성과 감성의 효용과 가치를 최대로 극대화하여 아름답게 살아가고 고결하고 그윽한 향기가 나게 하는 삶이다. 그러니 이걸 따라서 그대로 살거라 라고 주신 사용 설명서가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잘못 오해와 부작용과 망상으로 가득한 인간의 뒤틀린 사고방식은 한두 개가 아닌 게 계명을 이해할 때 이게 진실인데 배우지 못하고 진리를 이상하게 교회가 가르치는 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구속으로 느낍니다. 구속. 아, 힘겨운 거. 구속.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 왜 이렇게 구속을 많이 하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좀 자유분방하게 놔두지.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하고 너무나 다른 나라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건데 억압과 구속으로 여기서 싫어하는 이렇게 정반대적 사고방식을 하는 게 인간의 병든 사고방식의 오류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기 사용설명서 모르면 충분히 활용할 수 없죠. 물걸레 기능이 있는데 사용설명서 안 보고 만약에 기계적인 기계치다. 그럼 죽는 날까지 물걸레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만 손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형태의 엔터테인먼트나 정치, 대중매체든 이것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이 길에서 벗어나게 하지 마라. 자, 어떤 엔터테인먼트, 이 시대의 가장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마귀의 도구로 활용하는 게 엔터테인먼트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미술, 음악, 여러 가지 이상한 행위 예술 이런 거 많죠. 이런 것으로 영혼의 병든 기호를 타고 들어가면 마귀가 한 영혼 장악하면 그 영혼은 죽는 날까지 그 병든 기호로 살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대중매체 이게 사람이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빠져서 그 기호대로 그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과 진실에 입각한 이 근거인 진리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다 허무하게 죽는 게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나 정치나 매체에 잘 빠져들고 이 길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런 것에 깊이 감화되고 감흥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성주의자라는 거예요. 감성주의자. 이성이 있어서 이성이란 건 뭐죠? 따라야 될 법칙과 질서를 먼저 따지죠. 감성이 아무리 이렇더라도 이건 아니야. 이건 옳은 게 아니지. 옳은 건 뭘까? 진실이 뭐지? 사실이 뭘까? 이걸 자꾸 따지려고 하는 게 지성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성주의자예요. 근데 감성주의자는 그렇게 안 삽니다. 내 기호가 맞아. 그럼 한평생 저 사람이 옳은 겁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마귀 짓을 해도. 내 정서에 저 음악이 참으로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음악을 자기를 자살로 이끌어가는 병든 음악인데도 죽는 날까지 그것만 들어요. 그렇죠? 이런 게 다 엔터테인먼트죠. 어떤 정치인 하나에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 하나에 필 꽂힌 게 있어요. 그러면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이 수백 조 횡령해도 그 사람 그럴 사람 아니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감성주의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정치, 대중매체 이런 프레임에 빠져서 거기에 처박혀서 죽는 날까지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그게 맞다고 옳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약점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의 약점이 감성주의자라는 거예요. 감성주의자의 특징은 뭐냐? 착해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병든 기호가 유려하고 착해 보이고 친절해 보이는 코스프레를 진짜 착한 거라고 이 꼴로 믿어요. 이래서 박원순 씨나 문재인 씨나 기타 이 좌파의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그런 코스프레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고 인기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 이 나라의 감성주의자가 그렇게 많아서입니다. 병든 감성주의자가.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정확히 말씀하시죠. 그 길에 거기에 빠져들어서 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닌데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것만이 옳다라고 믿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옷차림은 단정해야 한다. 나보다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자, 너희 마음속에서 위선이란 위선은 모두 피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성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이 목적성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오늘도 아버지가 이걸 하면 더 기뻐하실까 저걸 하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고려하고 의식하는 나라에서 항상 살고 또 위선이란 위선은 다 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느님을 기쁘게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사람들을 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게 왜 그럴까? 그럼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된 가치가 뭔지를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고 중심 가치가 뭔지를 잊고 살아가는 인류. 그래서 주객이 전도된 거 있죠. 왜? 주객이 전도돼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주가 이거고 객이 이거야. 근데 너는 이 객을 주로 여기고 이 주를 객으로 여기는 이런 앞뒤가 바뀌고 전복된 사고방식을 하지 그렇게 하지 말거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나보다 더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나라의 정신입니다. 또 위선이란 위선은 모두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뒤에 위선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니까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중잣대를 지니지 마라. 자, 앞에 위선이란 위선은 다 피해라. 겉과 속이 다른 게 위선이죠, 여러분. 이중잣대를 지니지 마라. 같은 나라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하면서 다른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와 다르게 처신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는 고무줄과 대나무의 차이예요. 무슨 말이냐? 떡을 잘라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좋아하고 이쁜 사람이니까 고무줄을 이렇게 늘려서 재서 잘라주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사로운 감정으로 싫어하고 나하고 잘 안 맞고 별로 꼴 보기 싫으니까 대나무 자리 이렇게 잘라서 주고 이게 이중잣대죠. 이렇게 이중잣대를 지니지 말라는 거예요. 편견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처신하고 다른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처신하는 이게 이중잣대라고 계속 지금 부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반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도 남에게 반감 들게 하는 게 가장 나쁘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가서는 이렇게 처신하고 여기 와서는 이렇게 처신하는 이 이중잣대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교황이 방문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느님 떠받들듯이 꼭두 새벽부터 가서 줄 나래비를 서가지고 맨 앞에 서는 것을 갈망으로 해서 교황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야 해서 이렇게 교황은 떠받드는데 하느님은 어떻게 대하냐? 감실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당에 가면 하느님의 영이 계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오히려 자아를 섬기는 왕으로 살고 집에 와서도 하루에 24시간 중에 하느님을 의식하는 생각은 1분도 없이 산다. 이러면 하느님은 쓰레기 대하듯이 대하는 거고 교황은 왕처럼 대하는 거죠. 그럼 하느님이 이 두 개의 이중잣대를 지닌 우리의 사고방식을 보고 반감이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반감 당연히 가지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대목에서 질투하는 신이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요 나라예요. 여러분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인 나는 쓰레기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저 옆집 부모에게는 왕처럼 떠받들고 공경한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하시겠어요? 반감이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이 들리겠죠. 아니 저거 봐라. 저게 내 자식이라는 게 나는 쓰레기 폐차 취급하듯이 취급하고 저 옆집 아줌마한테는 그냥 온갖 거 내 집에 있는 거 귀한 거 좋은 거라는 거 생기는 족족 다 갖다 준다면은 여러분 반감 안 드시겠냐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중잣대고 이게 위선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땐 요렇게 처신하고 어떤 땐 요렇게 처신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거죠. 자기는 따뜻한 집에서 등 따시는 집에서 자고 먹고 배부르게 마시고 살면서 감실 있죠. 감실. 감실 안에 계시는 성체 예수님. 그것은 곰팡이 냄새 키키하게 나는 저 한켠의 중심도 아니고 성전에 한 중심도 아니고 저 좌측이나 왼쪽에 한쪽에 완전히 치우쳐서 어두침침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감실을 처박아 놓는다. 예를 들어 이러면 이거 예수님이 반감 가지실까요? 안 가실까요? 당연히 가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아는 왕처럼 섬기면서 예수님은 마치 쓰레기 취급하듯이 한켠에 치워버리는 이런 이중잣대의 정신. 이거 다 하느님께 정의를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이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냐? 이게 빨갱이가 사고방식이 또 이래요. 로마 가톨릭하고 빨갱이들은요. 동창생하고 같습니다. 사고방식의 나라가. 왜? 똑같아요. 그 근원의 뿌레기가. 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자, 이렇게 이중잣대를 지니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딸은 한 번도 시험조차 안 보고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게 하는 자격을 여태까지 밟았으면서 자기 페이스북에는 뭐라고 쓰죠? 세상에는 가재도 있는 법이고 거북이도 있는 법이고 못도 있는 법이고 못도 있는 법이고 다 각자의 위치에 만족해서 살아가자. 이게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쓰죠. 그럼 자기 딸은 왜 수준이 붕어밖에 안 되는데 시험 한 번을 안 보고 붕어 주제에 엄청난 위치에 가는 거를 자기는 허용하면서 불법으로 왜 남에게는 그렇게 허접한 데서 살으라고 강요합니까? 이게 이중잣대잖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줄 모르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반감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우리는 미 압제에서 벗어나야 되고 온갖 미국이 나쁜 나라인 것처럼 다 떠들면서 자기네 아들을 딸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낸 상태. 이런 공직자들 엄청 많잖아요. 빨갱이 중에. 그럼 아니 그렇게 미국을 욕하면서 자기 아들 딸은 왜 미국에 유학을 보냅니까? 이중잣대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위선자적인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이게 하느님께 엄청 반감 들게 하는 나라라는 거죠. 정의구현사재단? 이중인격자의 극치죠. 왜냐? 자기 자신에게는 하나도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은 정직과 공정으로 안 살죠. 성직과 공정으로 살려면 성경에 나오는 것만 가르쳐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정신으로 먼저 모범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자기 자신은 하나도 안 정직하면서 남의 기업에 가서 감사하라고 배나라 감나라 간섭하면서 떠들고 나눠라 마라 돈을 어떻게 했네 횡령했네 이렇게 남의 기업에 가서 배나라 감나라 합니다. 그럼 이거 하느님 보시기에 어떠실까요? 반감 들기에 충분하죠. 이렇게 하느님의 정의의 불을 끌어들이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지만 몰라요. 당사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위선자인지를. 바로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그리스도적인 시각에 대해 침묵하지 마라. 자, 무슨 말씀이시냐면 그리스도적인 시각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가르침과 카리스마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다양한 사건들이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반하는데도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 말아라. 용감하게 성경을 근거하여 당신은 예수님의 이런 것과 반합니다. 왜 하느님의 집에 와서 예수님의 정신으로 안 살고 당신의 역겨운 인간적인 뜻으로 삽니까? 그러면서 왜 다가오는 양들에게 당신의 더럽고 역겨운 인간적인 걸 가르칩니까? 이렇게 침묵하지 말고 따져 물으라는 거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적인 시각에 대해 침묵하지 마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 누가 반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행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거침없이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이냐? 행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가 뭐죠?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왜곡된 견해예요. 자기 자아가 생각하는 거, 자기 기호가 좋아라는 거, 자기 뇌피셜, 자기 기준, 자기 감성, 정서. 이런 나라에서 다 뭐가 옳으네, 그르네, 틀렸네, 잘됐네, 잘못됐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죄다 왜곡된 견해예요. 성경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이 정신으로 사셨고 이 가르침으로 가르치셨고 이 모범으로 스스로 보이셨고 이 카리스마로 사셨어. 이거 아닌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왜곡된 견해고 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 거짓 예언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누가 예수님의 정신대로 요즘에 삽니까? 누가 예수님의 카리스마 같은 카리스마를 지니고 올곧은 의지로 살아가는 지도자 여러분 보셨어요? 교회에서? 그런 리더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모두가 정도만 다를 뿐이지 다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행실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거침없이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대요. 정치인부터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하다못해 로마 가톨릭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철저히 반하는 동성애를 지금 합법화하자고 들고 나오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이. 이게 얼마나 왜곡된 견해입니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철저히 왜곡된 견해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뻔뻔하게 그런 견해를 밝히는데도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신학 박사가 그렇게 많은데 아무도 저거는 잘못됐다라고 지적 하나를 하질 않아요. 이게 이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 교회. 너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이. 나의 계명을 거스르는 정치적 견해는 절대 받아들이지 마라. 자, 아버지의 계명, 신적 질서, 거룩한 사랑, 십계명. 바로 이 십계명에 봤을 때 그것을 거스르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대중 앞에 서서 말하는 정치인. 이런 거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하느님의 경계를 허물고 교황처럼 동성애 받아들여라, 뭐 차별금지법, 난민 받아들여라,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상한 발언 막 하잖아요. 이 경계를 다 허무는 거죠. 성경에 없는. 그리고 하느님의 권리 절대 인정 안 하고.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성경에 나오는 것만을 말하겠죠. 하느님의 권리를 짓밟고 무시하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그렇게 버젓이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의 계명과는 정반대되는 경계를 마구 허물고 하느님의 권리를 인정 안 하는 것을 발언하는 정치적 견해도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정치인도 이제 어떤 사람이 올바른지 아닌지 기준의 잣대가 생기시죠? 무엇을 어떤 정치인이 말하는데 저게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발언인가? 그렇지 않은 자아나 따르고 사욕과 욕망이나 따르는데 교묘하게 착한 척 코스프레하는 나라에서 말하는 것인가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착한 척 코스프레해서 모두를 속이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일에서 너희의 창조주는 바로 나이며 너희가 감명을 주어야 하는 이도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럼 이것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엄청 사랑받는 걸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사랑을 강요하셔. 또 이렇게 병든 기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감명을 주어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급한 역겨운 우리 인간에게서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게 좋으셔서일까요? 완벽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으신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가깝게 와라, 나에게 감명을 줘라 하시는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이에요. 왜냐? 여러분, 하나 되어야 상속할 수 있죠. 어떤 유명한 기업인이 CEO가 회장님이 상속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고 맨날 딴짓만 하고 기업에 손해가는 일만 하고 엊그장나고 그 어긋장나는 일만 맨날 한다. 자식이. 거기다 상속할 수 있습니까? 상속 절대 못하죠. 왜? 했다가 기업 말아먹을 테니까. 그럼 나랑 하나 되라, 나를 사랑해라, 나에게 감명을 줘야 된다. 이거는 자신의 상속 유산을 사실은 전승하고 나눠주기 위해서요. 하나 되어야만 줄 수 있으니까. 왜? 거저 공짜로는 안 되니까, 천상의 나라는. 근데 하나가 끝끝내 안 돼. 그러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을 것도 없어요. 왜? 하나 안 된 마귀한테까지도 주시지는 못하니까. 그런 법은 없으니까, 천상의 나라에. 그래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에게 감명을 줘야 된다. 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해라. 이거는 그렇게 사랑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나눠줄 것이 무궁무진하고 많으신데 하나 되지 않으면 나눠줄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게 올바른 신적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는 이들이 내 마음에 든다. 이들은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자녀들이 마음에 드신대요. 왜? 이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즉, 진실과 사실만을 추구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공정과 정의로 실천하려는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내 맘에 드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내가 줄 게 있다. 사실은 이 말씀이세요. 나눠줄 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억만 가지의 풍요를 이렇게 나랑 하나 됐고 내가 좋아하는 진실과 사실만을 추구하고 따르니까 이들에게는 내 상속 유산을 나눠주고 전달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느님께서는 이중잣대가 뭔지, 위선자가 뭔지, 왜곡된 견해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후미에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싶으시니까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하나 되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기쁘게 하기 노력해라, 나에게 감명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 뭐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건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올바른 자식은 부모와 하나 되려고 하죠. 부모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그 부모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세상에 부족한 부모하고도 그러신데 완벽하디 못해 참됨의 근원이고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대해드리고 어떻게 반영을 해야 올바른 사고방식일까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잘하면 잘할수록 나에게 이득이라는 것을 깨닫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럼 또 잘못된 사고방식은 복받기 위해서 하느님하고 하나 돼야지. 이건 참 유치원적인 유아틱한 사고방식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느님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 되는 수준도 물론 있지만 그 유치원적인 사고방식부터 그 하느님이 너무 아름답고 지고하시고 너무 고결하시다 보니까 감화가 되고 감흥이 되고 매혹돼서 저렇게 완벽하신 분하고 제발 하나 좀 돼봤으면, 이런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시니까 하나 되는 게 저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라고 해서 극치점을 찍으신 게 예수님과 어머니시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는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차원이 많아요.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나라는 다 이렇게 차원이 아주 다양해요. 사랑의 나라도 이렇고 겸손의 나라도 이렇고 고통의 나라도 이렇고 희생의 나라도 이렇고 다 이런 나라예요. 이래서 지고하신 거예요. 한도 끝도 없다 해서 지고하시다 하죠. 그래서 매혹적인 거고, 그러니까 매력적인 거고,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욕구가 나오는 거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것으로 가득하신 분이신지를 자꾸 발견하다 보면 닮고 싶고 하나 되고 싶고 더 내 건 버리고 싶고 저절로 이 나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도 그 많은 것들을 자꾸 매일의 진리를 통해서 발견하셔서 아버지랑 더 많이 하나 되시고 더 갈망하셔서 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이 여러분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1월 1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